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몇 주 동안 살펴보던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요나서 4장을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이 요나서 4장은 일반적인 성경 이야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요나서 4장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4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걸로, 분노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시고요, 결국에 요나는 이 하나님의 추격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죠. 하지만 이 순종은 요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는요, 이게 싫어서 니느웨로 가긴 가지만 억지로 이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 3일을 걸어야 다 다닐 수 있는 니느웨 성에서 딱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용서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죠. 이렇게요.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히브리어로 보면 딱 5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매우 간단한 선언을 그냥 선포하고 끝내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요나의 이 미성숙하고 이 불완전한 선언에도 불구하고요, 니느웨 나라 전체에 회개가 일어나요. 심지어 왕까지 발벗고 나서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데에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니느웨의 역사적 정황, 역사적 상황도, 그들이 처했던 실제적 어려움들도 여기에 배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니느웨의 이런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시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요나서 3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성경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끝을 맺었을 거예요. 드디어 니느웨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 해피엔딩.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또 다른 갈등을 여기서 우리가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일방적인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서 갈등이 고조되거나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갈등이 점점 극에 달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이제 전환을 맞이하는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고 마무리되는 그렇죠? 이게 기승전결의 일반적 이야기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요나서 3장까지요, 이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됐다가 갈등이 고조되고 3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갈등이 모두 끝나고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4장에 이르러서 또 다른 갈등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이요, 4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요. 4장에서 또 이 갈등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성경이 보여주질 않습니다. 자, 이런 요나서의 결말은요, 일반적 성경에 비해서도 굉장히 독특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요나서의 이 독특한 결말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죠. 그건 뭐냐면요, 요나서를 쓴 요나는 지금 이거를 통해 우리한테 전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길래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었을까요? 왜 4장에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켰을까요?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에 걸쳐 이 요나서 4장에 담긴 메시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중심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나의 분노예요. 그렇죠? 오늘 누가 봐도 여러분, 요나는 화가 나 있어요. 매우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요나가 화를 내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쉽게 이 분노를
그냥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뭐 진짜 핸드폰을 열어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핸드폰 열어서 어떤 인터넷 그 기사의 댓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를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의 그 유튜브의 댓글을 봐보세요. 대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악플을 달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악플을 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그 유명 유튜버와 관련된 논란이 또 있었죠. 근데 물론 그 유튜버의 잘못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못 잡아먹을 만큼 안달날 만한 정말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건인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정치, 경제 속에 이것보다 훨씬 더 분노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노하지? 여러분 사실 오늘날 어느샌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슈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단순히 사람들은 비난을 넘어서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분노를 거기에 퍼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앞뒤 사정을 정확히 보거나 객관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자신만의 상상으로 거기에 더 살을 덧붙여서 더 큰 분노를 하죠. 인터넷만 그럴까요? 과연 인터넷 세상만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사람들과 얘기했던 대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 속에 항상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니면 사회와 세상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진 않았었나요? 우리의 대화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비난과 분노가 더 많았나요? 사실 우리도 분노하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진 않았었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딱히 화 잘 안 내요. 그래도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참으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겉으로 내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 걸까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빗 폴리스는요, 그의 책인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서 단순히 분노는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냉담, 무관심, 체념도 얼마든지 분노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좀 분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는 이 악한 분노, 선한 분노에서 이런 분노의 또 다른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는 감정을 폭발하듯이 화를 내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만 있거나 아예 숨어버리는 쪽으로 화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화내는 방식이 다를 뿐 우리는 사실 모두 분노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화를 내는 행동은 나쁜 거야 라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거나 아예 그런 정서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나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단지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를 뿐 나 역시 분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화를 밖으로 폭발시키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불만을 곱씹고 숨어버리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갈등이 싫어 회피하고 잘못을 알고도 고치려 하지 않는 무관심으로 분노하곤 했다. 여러분 데이빗 폴리스의 말처럼요, 사실 분노는 꼭 엄청난 폭발이나 화만이 분노가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무관심, 냉대, 체념, 좌절과 무기력감도 사실 분노의 또 다른 형태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모두 다 분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분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데이빗 폴리스는요, 이 자신이 그 미국의 한 마트에서 경험했던 일을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는 한 대형 마트에 갔다가 한 어린이가 그 마트에 가면 항상
우리도 했고 종종 볼 수 있는 상황. 애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 쓰는 거죠. 엄마한테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나 이거 안 사주면 안 갈 거예요 하면서 막 울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근데 그때 물론 엄마나 아빠는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빗 폴리슨이 본 광경은요, 그 이상이었어요. 엄마는요, 그 아이를 향해서 이 욕설을 하면서요,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엄청난 폭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엄마의 모습을 두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분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마트에서 내 안에 일어났던 세 가지 분노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노였다. 대부분 자기계발서는 분노를 다루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법을 가르친다. 두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에게는 마땅히 분노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마트에서의 엄마와 아이 사례는 단순히 엄마의 기분이 더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삶에서 실제하는 악과 연관되는 문제다. 악은 우리 삶을 실제로 파괴한다. 악은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다. 여러분, 이 말이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분노를 대할 때 이 분노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났군요. 당신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군요. 자, 조금 차분히 마음을 다스려 봅시다. 자, 지금 그 분노를 가라앉혀 봅시다. 자, 저를 따라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자, 크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할 때, 나의 권리를 침범했을 때, 그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분노하세요. 싫은 건 싫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죠. 네, 세상은요, 분노를 얘기할 때 이렇게 개인적 차원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데이빗 폴리슨이 말하는 거는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분노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단순히 내 기분에 나쁘기 때문에, 그냥 나를 불쾌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데이빗 폴리슨이 자녀를 향해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엄마의 모습을 두면서 분노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 잘못된 악을 향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분노는요, 완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노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는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표현이고요. 이런 분노는 잘못된 걸 바로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왜곡될 때가 있어요. 바로 분노가 자기 중심성을 띨 때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분노할 때 분노는 왜곡되고 잘못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 번쯤 아침 출근길이나 아니면 어떤 약속 시간에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그 약속 시간을 계산해서 미리 나왔어요. 분명히 나는 시간 촉박하게 가지 않고 한 10분, 20분 정도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상치도 못하게 그날따라 길이 막히거나 그날따라 어떤 전철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부득이하게 늦게 되는 경우, 그렇죠? 우리 이런 경우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때 우리 뭐 하죠? 분노합니다. 화가 나요. 근데 그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니, 뭐야?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 다 할 일 없어? 왜 여기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야? 집구석에 안 처박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분명 약속 시간에 잘 맞춰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늦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때로는 악하게 바라보고요.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싶다라는, 물론 진짜 잔혹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되죠. 왜요?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내 시간과 계획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내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는 올바른 시간에 도착해야 돼. 그게 오라라고 생각했던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뭐가 있죠? 왜 분노하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라는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 위협받자 우리는 분노합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요,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오늘 요나가 행하고 있는 분노의 모습이었어요. 성경 1절은 이런 요나의 분노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요나서 4장 1절을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준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요나에게 큰 악으로 여겨졌고 요나는 여기에 화가 났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기분이 나빠서, 불쾌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가 분노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악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 일이 너무 나빠 보였기 때문이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나빠 보였습니다. 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빠 보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달랐으니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결론을 내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요, 그것을 악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정의를 모릅니다. 제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더 옳습니다라고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을 큰 악으로 생각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요, 이 요나의 모습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향해 화를 내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거나 질문할 때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을 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야 돼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뜻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도 그분을 신뢰해 봐야죠 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악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분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벗어난다면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악해 보이는 일들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을 얻을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 하나님을 없앤다고 나오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없애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고 더 이상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이성적, 합리적, 절대적 존재가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만약 이성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 존재가 없다면,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건 나쁘다, 이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그냥 내 느낌 아닌가요? 그냥 나만의 기분 아닌가요?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빈 플래팅가라는 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저 진화의 산물일 따름이라면 몸서리 쳐지는 악 같은 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까? 나로서는 도저히 방도를 모르겠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살아있다고 봐야
아니, 반드시 살아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을 바라보던 세속적인 방식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참다운 도덕적 의무 따위가 깃들일 여지가 없으므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진정한 악에 대해 무신론은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망상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악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란 초월적 이성적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자녀를 향해 엄청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행하는 부모님의 행동을 두고 그건 무조건적으로 악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 아이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건 무조건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당신이 하는 행동이 저를 불쾌하게 하는군요. 당신이 하는 행동이 저는 기분 나빠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뿐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요, 절대적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신이 없다면요, 선과 악은 그저 기분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지워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쉽게 분노하고 분노가 우리 사회에 넘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 같은 건 없다고 믿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선과 악을 내 기분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나쁘고 악한 일은요, 어느새 이런 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나는 그냥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저는 그 일이 불쾌해요. 그러니까 그건 악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선과 악이 개인적 느낌으로 전락하자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분노해요. 내가 왜 분노하는지, 왜 이게 악한 일인지를 더 이상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객관적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악하다고 느끼면, 내가 불쾌하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나쁜 놈이면 넌 악마야가 돼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더 혐오하고 더 서로를 갈등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가 더 크게 분노하고 더 쉽게 화를 내는 이유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교회도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며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교회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도 인정하는 바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뭐하죠?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악마로 바라보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분노했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는 몰랐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의 이 얄팍한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이해를 그의 불평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없는 한없는 분입니다라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는 건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군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는 분이군요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이때 사용한 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다라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한없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얘기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니느웨를 용서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일 뿐이죠. 그런데 만약 니느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잘못을 행한다면, 다시 니느웨가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의로 심판하실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불의를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는 이 니느웨와 아수르를요 심판하십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분노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얕고 피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그래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내가 얕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빠 보일 때, 악해 보일 때 그 하나님을 향해, 아니면 그 세상을 향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 정말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그렇게 분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 인생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선한 길이에요? 라고 우리는 종종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죠. 그렇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선한 길인가요? 자, 보세요. 분명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노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만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이 때로 우리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선한 길이 당장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죠? 이 부분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화를 내죠. 그리고 이건 과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이제 몇몇 분들은 알고 있듯이 과거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로 제가 돌아섰을 때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얕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얕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일하지 않자, 하나님 가짜군요, 당신은 없군요 라고 그분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요나가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요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잠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요나서 2장 8절 9절에서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장 8절 9절 요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까지 살펴본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 빠졌던 자신을 이 커다란 물고기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도로 고백하죠. 그런데 이 요나의 고백은요,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게 다 가짜는 아니에요. 이것도 옳은 고백이었죠.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요나는 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 민족보단 더 낫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다른 부도덕한 민족보단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에겐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왜 요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그거를 아직 얕게, 아주 조금만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얕게 알았던 요나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니느웨를 용서하자 분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의 연약함을, 이런 요나의 이 얕은 지식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고 알기도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분노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하나님이 요나를 분노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에 갑자기 분노를 집어넣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할 때 이 분노를 막지 않습니다. 이 분노하는 요나를 갑자기 마법처럼 손가락 하나로 튕기면서 내가 분노가 있었는데 갑자기 분노가 사라졌네? 분노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그렇게 로봇처럼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은요, 요나가 분노할 때 요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니까짓게 감히 나에게 분노해? 내가 오늘 너를 저주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목숨을 앗아가겠다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요나의 어리숙하고 잘못된 분노를 허용하시고요, 그 분노를 받아주시며 그 분노 속에서 그와 대화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분노를 허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분노를 통해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요나가 분노를 통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요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요나의 문제는요, 요나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문제는요, 사실 요나도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몰랐죠. 왜냐하면 요나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요나의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었거든요. 요나의 우상은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노를 허용하세요. 왜요? 그 분노를 통해 요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렇다면 요나의 우상은 뭐였을까요? 오늘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건드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요나서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2장 기도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요나서 2장의 기도에서 요나는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저버립니다. 자, 그렇죠? 그는 얘기해요. 나는 우상 숭배자와 달라요. 하나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앞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안 지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요나가 뭐 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요나가 자신이 얘기한 기도처럼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사실은 요나도 우상 숭배자였다는 걸 보여주죠.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나의 우상은 뭐였을까요? 그의 우상은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민족적, 그 다음에 종교적 자부심이요. 그는 이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자부심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제사를 지내며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살았던 그런 종교적, 기독교적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더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니느웨와 같은 은혜를 받는 건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요나는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나요?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실 요나야말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싫어했으며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려고 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사는 모습이 사실은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요나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용서하고요, 이런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부도덕한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셨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은혜로요. 그냥 그분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해 오늘 4장에 보면 2번이나 똑같이 물으세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네가 나에게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정말 네가 완전히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의 정의는 정말 완벽하고 객관적 정의냐? 네가 정말 니느웨 사람보다,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정의롭다고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혹시 너는 너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억압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냐?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요나가 사실은 자신도 굉장히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어겼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고 계셨는지를 알았다면 그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조금 더 니느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경험했지만 아주 피상적으로, 아주 얕게 조금 알고 있었고요. 이런 얕은 지식은 요나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께 분노하게 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를 더 이끄세요. 심지어 그의 잘못된 분노를 사용해서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깨달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과거든 아니면 지금 현재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세요. 더 깊게 깨닫기를요. 더 많이 깨닫기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기로 결단했어도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엔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우상들을 여전히 다루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다루시냐고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게 돌아보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잠깐 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죠. 아니면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일하냐고요? 그때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드러나고 표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곤 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특히나 더 분노하게 하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좋게 넘어가고 그냥 좋게 그래 괜찮아 라고 넘어가고 용서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상하리만치 분노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분노하죠? 왜 그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 특정한 사람에게 우리는 분노하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어떤 때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일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 난 완전 망했어요. 난 끝났어요. 나 그냥 포기할래요. 나 그냥 모든 거 놓아버릴래요. 이런 극심한 무기력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왜요? 왜 우리는 이런 극심한 무기력감과 좌절을 경험하죠? 그게 우리의 우상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크니까요. 오늘 요나는 사실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니느웨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우리 또한 아끼시고 사랑하실 게 틀림없어. 비록 니느웨는 우리의 적국이고 원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분은 나보다 옳고 그분은 나보다 정의로우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요나는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악합니다. 매우 악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리고 이 모습은 요나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시죠. 왜요? 요나가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아니면 우리가 분노의 또 다른 모습인 이 무기력감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좌절하고 무기력감을 경험하지? 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교회의 봉사와 그 어떤 교회의 활동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원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진짜 더욱더 깊고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 분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여기서 고백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때 항상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더 깊게 몰라서 피상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이 무섭거나 때론 하나님이 싫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풀리고요. 하나님을 진짜 더 깊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그 이후에도 더 깊게 알아야 합니다. 더 깊게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요, 단순히 교회의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 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때로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죠? 어떻게 저에게 이런 결과를 내실 수 있죠?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이건 나빠요. 왜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분노가 찾아올 때,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좌절과 무기력감에 빠질 때, 여러분 잠시 멈춰서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좌절하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저 사람을 싫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쓰레기로 바라보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여러분, 나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가 우리 소그룹 나눔 중에 그런 나눔들 항상 있잖아요. 우리 소그룹 나눔 중에는 항상 질문들에 나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는 질문들을 제가 항상 넣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왜 우리의 내면을 서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만의 분노와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 분노와 무기력감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실지 몰라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네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으냐? 그것이 정말 옳으냐?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럼 그분은 정말 옳나요?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극심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상상력을 돌려봐도 여기엔 그 어떤 선하고 좋고 옳은 일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분노를 쏟아냈고요, 그 분노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만 예수님께 분노했나요?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뭘 말하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분노를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분노에서 건지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영원한 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내 눈앞에 아무리 옳지 않고 불의해 보이는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보다 더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정의로우십니다. 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만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저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요. 특별히 한국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로 있다 보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상처들, 아픔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로 있다 보면요, 이 민낯을 더 볼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내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이런 민낯을 볼 때 저도 수없이 많이 분노했고 화를 냈죠. 네. 물론 이런 분노가 저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를 향한 꿈을 꾸게 했고요, 이 도심빛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 교회가 그래요. 그냥 교회 다 그런 데예요. 한국 교회 딱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체념하고 무관심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죠. 사실은 제가 그 누구보다 한국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분노는 옳은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해 옳은 분노를 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무엇인가라도 했을 거거든요. 그게 꼭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이 잘못과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향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어느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는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 더 이상 기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잘못되고 모순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죠.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래라는 생각은 엄청난 교만이죠. 저에겐 그 교만이 있었어요. 동시에요, 저는 그 교회를 향해 그 교회 안에 왜곡된 교회를 할지라도 그곳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나는 잘못된 자기 중심적 분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요.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옳게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나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들을 위해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엄청난 일을 행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정의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올바른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중심을 더욱더 정직히 돌아보고 잘못된 분노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